성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성탄절 새벽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취약받은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선서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여 주시고, 또한 경배자들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온 동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이 성탄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 주옵시고, 저들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성탄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저들 기뻐하며 감사한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재단부터 주일 낮 예배까지, 그리고 오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예배까지도 주의 성삼위 하나님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예수께 드린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변색을 합니다. 뭐라고 변색을 하냐면 마리아에게 드렸다. 마리아에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드렸다.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와 함께 경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위에 오직 예수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 오직 예수여야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마리아의 숭배사상에 그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반듯한 신앙, 내가 오늘도 경배할 때 마리아를 물론 예수를 잉태하여 대출산케 한 것도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아기 예수, 우리 예수께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방박사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전설이 다 있어요. 우리 동네 시골에도 가면 그 다 전설을 띄고 있어요. 이 전설에 의하면 아마도 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아 3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추정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전설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은 3명 이상일 것이다. 많게는 10명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3명 이상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은 몇 가지로 드렸다? 3가지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전설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3명 그 전설에. 첫 번째 그 동방 박사는 누구냐면 멜기울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예요. 멜기울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는 나이가 가장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머리는 백발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염을 길렀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 백발머리에 긴 수염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멜기울은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런 썰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가스파르라고 하는 이름은 젊고 수염이 없었고 얼굴이 젊다 보니까 붉었다. 제 얼굴이 좀 붉은색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얼굴이 붉었다. 다윗도 얼굴이 뭐였다? 붉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얼굴이 붉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젊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향으로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발타잘이라고 하는 발타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방박사의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새로이 기른 수염에다가 아주 거무스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거무스레한 얼굴에 드린 황금은 모략의 선물을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설 따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드린 3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황금을 드렸다. 보배의 함을 열어 황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마도 이 동방이라 그러면 무슨 극동, 아시아 이쪽,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셨던 그 팔레스틴도 거기는 근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망하면 중앙아시아, 이 극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근동아시아, 여기 다 포함해서 동방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페르시아의 점술가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래서 별을 연구하여 기륭을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첫째는 뭐냐? 엎드린다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뭐 한다? 엎드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선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가 엎드려서 첫 번째 선물 뭘 드렸다?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이 페르시아에서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좀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서 온, 그래서 멜기오르라고 하는 황금을 가졌다. 그리고 바쳤다. 왕권을 상징하는 노인의 모습의 현자다. 그 다음에 발타사르, 모략을 바쳤다. 미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중년의 모습의 현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카스파르라고 하는 현자는 이 사람은 유황을 바쳤다. 그 다음에 신성을 말하는데 그 사제를 상징하는 청년 모습의 현자다.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어이구 사모님 고마워요. 잘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가운데 여러분들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주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세상의 왕으로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의 죄가 왕노릇하고 죄에 우리가 종노릇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하고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왕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귀 왕에게 벗어나게 돼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이 옳도다. 주님 왕으로 오심을 입증해 주셨고 마귀의 왕들은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데려가지만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과 불안과 저주와 싸움과 우울증과 자살과 또는 호색과 음란과 가난과 이 땅에 모든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탄생 이전과 예수 탄생 이후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믿고 새롭게 거듭난 성도가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은 하늘과 땅 극과 극 사이요 천국과 지옥이요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이 귀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금의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모든 이 광물 중에서 으뜸을 뭘로 치고 있는지 알아요? 금으로 치고 있어요. 금속 중에서 최고 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King of King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왕 중에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 모든 자는 구원을 약속을 받고 염려, 근심 모든 것이 벗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 금은 변해야 안 변해. 안 변해서 불변성을 말해요. 가끔마다 경주 신라의 고도에서 고분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면 금관이나 그 금제들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우리가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금은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변치 아니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황금의 세 번째는 보배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금속 중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금속이 있다면 뭐예요? 황금 아니에요.
금을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금과 같이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존귀한 이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금이 보배에 이르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귀한 보배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황금의 성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황금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다.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그 다음에 뭘 드려요? 유향과 두 번째 예물의 모습은 유향이죠. 당시 풍속에 보면 귀한 분이나 높은 분에게 향료를 드려서 이렇게 향료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너무나 비싸서 한두 방울만 딱 뿌려도요, 그래서 온 집안에 향 냄새가 가득하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3절 9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드 향 한 병을 주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주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결례에 따라서 물동이에 물을 떠서 예수님과 제 아들의 발을 씻겼다 안 씻겨줬다? 안 씻겨줬다. 그런데 그걸 아시고 그걸 아신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도 한 건에 자기의 옥합을 꿰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 가운데 제 아들의 반응이 여러 나오죠. 왜 이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왜 하나님께 헌금하냐? 헌금하지 마라. 너희들 먹을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나 너희들 헐벗은 자는 도와줄 자는 항상 너희들 옆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나의 죽음,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난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석을 달기를, 저자가 주석을 달기를 저는 강도라, 또는 돈 맡은 돈을 훔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주석을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준 거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이시요 그분은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했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으로 의미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해 달라고 각종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은 봉사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처럼 수고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동방마사는 유향을 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깊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성막의 많은 일 가운데 무엇을 하냐면
항상 양뿔을 키고 그 양뿔이 꺼지지 않도록 뭐예요?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어려운 일, 급한 일, 위험한 일, 모든 상황에 필요한 성도들의 상황을 다 살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지금으로 말하면 감난산이죠. 수없이 찾아서 기도하셨던 주님, 새벽 비명 시간에 기도하셨던 주님. 기도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성막 성소의 향불이고 제사장은 이 향불을 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면, 예수님은 그 기도의 삶에서 조금도 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유황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치료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8장 부를 때 길르앗에는 무엇이 있지 아니하냐,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은 뭐냐면 그 길르앗에는 항상 의사와 좋은 약재료가 있어서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치료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길르앗 유황을 가지고 그곳에 길르앗에 의사는 못 고친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의 병을 고치냐? 못 고친다.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어떤 질병, 하나님의 징계로서 오는 질병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딸의 백성을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구약의 유향에 보면 각종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했고 병을 고치는 약이고, 강도 맞는 사람이 알죠?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에게 거기에다가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 유향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강도 만났거든요. 누구한테? 사단이한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상처에 뭘 부으시고 유향을 부으시고,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질병 가운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오셔서 유향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치료해 주시고, 유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100% 다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략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략은 뭐냐?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향료의 일종인데, 이 모략은 남아라비아와 북소말리아 그곳에 자라고 있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보면 머루나무과에 속하고 있는 그 나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략은 설사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모략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권을 말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는 첫째는 왕이요, 두 번째 예수는 뭐요? 제사장이요, 세 번째 예수는 뭐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직을 타고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상징한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바른 말을 전하다 보면 선지자는 뭐예요?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오직 예수.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오직 예수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야 너의 이 적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염려, 근심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는 걸 믿습니다. 모략을 만들 때 나무 껍질을 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나무 껍질을 벗기면 액체가 흘러나오고 이것을 모아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이 모르나무 껍질같이 예수님은 싹 옷을 벗겨서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다. 모든 진액을 다 뽑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죽음의 병을 고침을 받았고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줄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주적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뭘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로 오셨다?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왕의 제물은 뭐다? 황금이다. 또 왕의 예물은 황금이고 제사장의 예물은 뭐다? 유향이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물은 무엇이다? 모략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령에, 내 심령 속에 황금을 누구께? 예수께. 내게 있는 유황을 누구께? 예수께. 내게 있는 모략을 누구께? 예수께. 그 신앙 고백,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이 성탄의 이 새벽 재단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 신앙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의 보배 암을 여러 악있게 경배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성탄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여 저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아기께 합당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